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의 본성과 환경이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누워있는 신생아실에 가보면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좀 이따 다 따라서 막 웁니다. 이건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불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 엄마 뱃속에 들었던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주었더니 하나씩 울음을 멈추기 시작하더니 모두가 평화스럽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기들이 새로운 환경에 참 불편하다가 원래 자기 있었던 엄마 뱃속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평안해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에서 인간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참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나를 지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떠나서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앙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평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혼이 배부르고 건강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주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성도를 성도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의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예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잘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에게도 예배는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가장 잘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사역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할지를 깨닫고 바른 예배 드리고 바른 예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 받고 헌신한 도인데 이것을 예배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배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 높이 돌린 앉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름 부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입니까? 역대 26장 보면 우시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성스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졌고 형통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가 달라졌습니다.
역다 26장 16절 그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자.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을 내가 하겠다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겁니다. 내가 왕이야. 제사장 저 비켜 내가 다 할 거야.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이건 아니라고 하자 너 뭐야 화를 낸 순간 하나님이 나병으로 탁 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경영장에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은 때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 멀리하고 죄악을 타락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갔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봅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높은 데 보니 앉아 계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야의 범죄 하나님 진노받았던 그 성전, 그 다음에 겁을 내 들어가지 않는 성전, 백성 믿음을 떠나 찾아오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으셨고 하나님의 성전 여전히 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의 현실 상황은 변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권능과 영광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 인생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음악,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옷자락이 성전을 보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하나님을 나가 경배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 은혜를 경배할까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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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가자 다번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전의 터가 요동하며 성령기가 가득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스랍 천사들 하나님 영광을 크게 찬송합니다. 그러자 성전터가 월월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늘 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성과 내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거,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만 백성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송 소리가 더 높아야 돼요. 찬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돼요.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어요. 찬양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지파를 따로 떼놓으시고 그 중에 제사장이 있고 레인 중에 각기 성막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찬양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신학교에 칸토를 하고 음악사를 있어요. 그 음악 사역자는 이 랍비와 똑같은 직급이에요. 선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찬양해야 됩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해 찬송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 찬송을 드리면 찬양해야 된다 그런 게 자꾸 성가대만 쳐다보죠. 성가대만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다예요. 요즘 노래방에 많이 가지요. 안 가는 척 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요즘 모임에서 노래 못하면 완전히 쪽팔려. 그래서 노래 뭐 하려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집에 노래방 기계 있고 뭐 다 그러잖아요. 어디 모임 가서 노래 못하면 창피당할까봐 막 노래 18번 3개 만들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뭐 또 안 그렇죠.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데 예배할 때는 얼마나 힘껏 찬양하냐고요. 피아노, 오르간 있으니까 왕 울리니까 내가 작게 노래해도 별로 태 안 나지. 속으로 해도 더 마스크 썼으니까 이빨만 모르지. 얼마나 온남내 찬양하냐. 오늘 오전 예배 때 마지막에 예화 드렸죠.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노래 못해 쪽팔릴까봐 그 노래 열심히 하고 그 연구 이상으로 찬양도 연습해야죠. 성가가 아니라 예배자들도 찬양 연습하고 힘을 넣어서 노래해야죠. 또 금요일 같은데 막 드럼 치고 막 쿵짝하니까 소리 안 질러도 묻히는데 그거 싹 빼보고 한번 해볼까? 얼마나 내가 온 마음에 목총 높여 찬양하는가? 하나님 어떤 찬양 좋아하실까? 마음이 내가 노래 잘 못해도 목사 안 줘도 괜찮은데 저 하나 영광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써 찬양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지 앉으셔서 온 세상 타세상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에 가득한 것을 보십시오. 두 손 들고 지금도 세상 다스리고 역사를 충만하시고 인생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 계시고 주의 성에 하나의 영광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시다. 그때 예배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성령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힘을 다 하나님 찬양하고 주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 입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국 여호와인 왕을 배웠음을 하였더라. 이 사람 하나님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문득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의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거룩한 죄인이 발견하고 가슴을 칩니다. 더러운 죄인의 죄를 가진 채로 거룩한 앞에 서 있은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시장만 1년 하면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 잡아서 양의 피의 반을 제단에 쏟고 반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시성소 안에 언약궤의 시운소 거기다 이 피를 부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자기 죄가 남아있으면 시성 들어가자 팍 바로 죽습니다. 거룩한 앞에 죄 가지고 때 그냥 바로 죽습니다. 오래전에 성막에 같이 가신 기억이 날 거예요. 거기서 저기 대제사장 옷을 입혀서 사진 찍인데 옷에 방울이 달려서 걸으면 쩔렁쩔렁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기도할 때 이 방울소리 끝이면 죽은 거예요. 계속 흔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도 끌어낼 수 없어요. 왜? 아무도 못 들어가니. 그래서 대제사장 발목에다 광목으로 줄을 묶어놨대요. 혹시 죽으면 끌어내려고. 이게 지성소예요. 예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인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금받아 하나님께서 정성의 낙을 휘장을 걸어주고 예수님을 하나님 직접 나가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그냥 죽고 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예배는 거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 못하면 참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거룩한 앞에 나오는데 내 죄가 안 보이게 먹겠다면 그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를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죄인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못 깨닫고 사람과 같이 생각하니까 죄가 안 드러나. 기준이 없고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왔다는 걸 못 깨닫고 자기 죄 못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저 인간 왜 저래? 저 나쁜 놈이네 저거 죄인이자 자기 잘못 남의 죄만 보여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그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는 그런 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내 죄는 안 생각나고 딴 사람이 죄는 생각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내 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의 죄만 찾아내고 비난을 공격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서 내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짓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만났는데 죄인이라고 난 죽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신령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는 것이죠. 5절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의 신 왕을 폈으며 했다. 이때 특별히 하나님 이 이사야가 입술의 죄를 깨닫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많은 죄 중에 입술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입술의 죄를 씻어준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맡겼기 때문에.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시되 가서 에베소에 이르기를 그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입에 죄가 있으니까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깨달을 죄는 뭐라고요? 입술로 지은 죄라고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평소에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말로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내가 어디서 어떤 말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근데 살 땐 몰라요. 그냥 마구 말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 앞에 나오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말을 전하고, 너를 통해 내 사랑을 전하고, 너를 통해 내가 찬양받을 건데 네 입술이 너 죄 많이 졌네. 살면서 하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죄가 뭐라고요? 입술로 지는 죄라고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지는 죄가 뭔 죄라고요? 입술로 지는 죄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굳이 아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뭐 화장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어도 집에서, 길에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만날 한 얘기 다 알고 계신다. 내게 은혜 주니까 너 그거부터 회개해. 내가 입술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내 기도, 내 찬양 내가 못 받겠어. 내 입술의 죄 회개 전에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못 맡기겠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쓰려니까 입술의 죄를 회개해. 그러면 씻어줄게. 그리고 네 기도를 받을게. 네 찬양 받을게. 내가 내 말을 내게 맡길게.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자기가 하루에 한 말을 다 녹음하게 하고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찾아보게 하는 그런 거, 어떤 상담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휴대폰 녹음 기능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가면 다 들리게. 뭔 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을 하고 사는지. 네?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뭔 얘기 하셨어요? 끝까지도 내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합당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 방송 보면 유튜브 얼마나 말들 많이 하는데 그 시잘된 얘기도 많잖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나 깨닫고 회하고 씻음 받아야 온전한 예배라. 이렇게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 관계가 열리게 되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열린 관계에서 기도 응답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내 죄가 끼를 깨닫고 내 죄인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다시 일어나 은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 용서받은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열렸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말씀하여서 내 귀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구할 일이 뭐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개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그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민자 가운데서 역사하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말씀 믿었더니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사람 말로 들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 내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 믿게 되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받고 나라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우상에 죽던 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힘든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나를 위해 뭘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방법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바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하고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갈까 하고 던졌지만 그게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다. 누구 보내지? 누가 가지? 그럴 때 거기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기 혼자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가라. 내가 너 보내는데 안 그러시고 일반적으로 누구를 보내야지 누가 갈 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가. 안 가? 그럼 가야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고요. 안 가면 더 터질까 봐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열린 그 마음의 말씀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쪽은 하면 안 하나 이쪽 보고 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결론이 안 져진 거예요. 결단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마지막 찬양은 뭐예요? 결단의 찬송이에요.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를 들은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의 어찌라고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저렇게 회개하고 열린 마음 말씀 들릴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베스에 이르기를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부르심 듣고 응답해서 삶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보아도 알지 못한 사람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베스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더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베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대 귀가 막히고 그대 눈이 남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또 하시도록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기도 못 보게 하겠대. 이 말씀은 계속 신약에서 비유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들어도 못 깨닫게 하려는 비유는 닫힌 것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받을만 사명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말씀 전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들어도 못 깨닫고 보도 못 보게 하시겠대요. 깨닫고 돌아올까봐 말씀을 가리시겠대요. 그게 뭔 소리요?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별설 다 해도 안 들려요. 못 깨달아. 눈에 보여줘도 못 봐. 영적 장님이 되어서. 저도 영적 장애가 되어서 못 들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회개하고 우상숭배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보내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이 안 받으면, 마음 닫고 안 받으면 내가 너희들의 눈과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결국은 심판받게 할 거야, 이것이. 그래서 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 옆에서 죽어난 걸 봐도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아니, 자기가 죽을 꼬리 들어가다 나와도 못 깨달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콧물만 나도 깨닫고 회개해.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실수로 손가락 뼈도 바로 회개해. 자기 죄를 깨닫고.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 대적하는 죄를 짓고도 이게 뭔 죄냐? 어떤 사람은 눈 한 번 잘못 떠서 남의 상관 그것까지도 회개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있어가지고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똑같아요. 세상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어서 말씀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에 그냥 깨닫고 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거룩한 씨, 남은 그릇 같은 사람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여 황될 것이나 반노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이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하기니라. 이사벨에서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도 싹 벤신데요. 근데 잘 보세요. 밤나와 상수나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벤다고 그랬어요.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뽑았으니까. 베면 뭐가 남아있어요? 그릇하게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온 하나님 걸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신받아 다 망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대요. 남긴 사람들이 있대요. 그릇하기처럼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세상 다 망해도 메시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두 번째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잡혀가는 게 내 뜻이니 순종하고 항복하고 70년에 돌아오라고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안 간 사람이 있고 잡혀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 썩은 무화과, 잡혀간 사람 좋은 무화과. 왜?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그들 내가 잘 보호했다가 돌아오게 하신다. 1차에서 3차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3명 넘는데 돌아온 사람은 불과 4,000명, 10분의 1쯤이에요. 간 사람도 돌아오는 거 다 안 돌아갈 때 다 안 돌아왔어요. 진짜 극서 쓰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회복하고 성벽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창조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창조적인 소수. 세리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 올곧게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뭔지 고민하고 그 뜻에 누가 세상 다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 사람들이 그릇통이라는 거예요. 그들 쓰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받았어요. 남 누가 뭐 어떻게 하나 사람 말 듣고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 휘로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요. 기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람들도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왔다 흔들거려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 혼자 남아도 말씀부터 하나만 붙들고 약속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남은 그릇터기 거룩한 씨. 그들 통해서 새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내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남겨놓듯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어떤 삶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따라 휩쓸려가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끝까지 남아있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사람, 그것이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겨진 거룩한 씨 그릇터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부르시고 쓰신 겁니다. 주목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주목한, 누가 주를 경외하는 자이고 누가 중심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이 악한 세대 본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를 탁 픽업해서 쓰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날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그릇하게 같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응답하고 하나님 훨씬보다 세상 나가서 제가 이뤄드리는 주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성신학 유진 피터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벌저도 야고보서 이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문에서 들계신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문을 열라 잔치에 참여하라. 문을 열라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예배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때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내 모든 것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 알고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참된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절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든 보좌에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하나의 성전에 하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보좌, 하나의 옷자락이 쭉 내려와서 이 성전을 콕 덮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교회를 건드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거예요? 하나님 옷자락을 덮고 계신다고. 빨리 아멘 해요. 속으로 다 했겠지. 너무 감동돼가지고. 높은 할렐루야. 역시 어린 나이가 찬양한다. 어린 나이 찬양을 받으신다. 저렇게 영적 감수성이 좋을까? 타이밍 딱 알고 하면 하잖아. 어느 집 아이인지. 이사야는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의 영광의 옷자락 성전 오고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성 듣고 부르시면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회복되지만 겉으로 예배가 진정한 예배, 그냥 옛날이 아니라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갱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내가 돼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내가. 내가 예배, 온전 예배 드려야 내가 살잖아요. 예배는 하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 보러고 함께 인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배에서 죄를 회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십시오. 입술이 더러운 입술로 지은 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십시오. 예배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 말씀하되 부르십니다. 나를 보내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 듣고 응답해서 제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결단 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의 이곳에 이 오소서 이 말, 영어의 원 찬양은 We enthrone you, 당신을 보좌에 모십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보좌 앉으시고 예배를 받아, 그런 찬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어떤 교회 가면요, 기도석이 따로 있는데, 저 수원 한국연동교회 그래요. 기도자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서 방향이 이쪽이에요. 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 뜻이라 하는 거라고. 우리 왜 저기 별내에 하회전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앞에 무릎 꿇고 마이크도 이쪽 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우리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하고 예배해야 될지, 여기 영광스러워 감격에 감사한 예배인지. 지금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광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 다스리시고 성전을 채워하는 임영광을 보고 찬양하십시오. 죄를 개하고 용서받고 마음을 열고 말씀 받고 부르짖어 응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 더 이루어드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사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배로 은혜 받고 예배로 결단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길 때 정전원식을 통해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되어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타나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예배할 때 은혜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어서 예배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